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는 교회력이 있죠. 그 교회력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력에 따라서 배치된 전래 성서를 성서일과 독서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첫 번째 읽기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고요. 시편 읽기는 시편 51편 그리고 119편입니다. 두 번째 읽기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이고요. 복음서는 요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읽기인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의 선지자였습니다. 시대는 BC 627년에서 580년경 당시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살았었습니다. 메시지는 이것이지요. 야훼는 인내가 많아서 심판을 늦추고 계시지만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실행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약 지금의 시대와 비교한다고 하면 어떨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시대와 견주어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스라엘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아멘.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이라는 것, 그때가 오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 그때란 언제일까요? 혹시 그때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미래적인 이야기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의미와 가까운 거겠죠? 눈이 어둡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그 시기를 고통으로 지내보내야 하고 그때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치 지금 현재죠. 지금 현재는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듣거나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오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 세웠던 언약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맺었던 그 모세의 언약들을 다 깨부숴 버렸다라고 말해요.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언약을 지키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개연성을 제공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또 성지순례를 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했던 시절이에요.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스라엘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율법을 깨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고 한다고 해서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되게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저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교만함과 타락함으로 성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깨트렸다,
깨부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다른 사람이 비유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현대와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퀘스천을 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깨어서 세운 언약을 만약 우리가 깨트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깨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라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낸다는 것은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은 무성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깨트려버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꼭 다른 언약을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언약일까요? 이미 구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깨트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옷고름을 고쳐매고 우리의 신반끈을 다시 고쳐 메워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몰라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중에게 편승되거나 아니면 정말 세상 문화에 빠져서 교회에 다니는 거죠. 신앙이 아니라.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주 나의 말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깨부쉈다, 깨트렸다 라고 하는 시대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연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은 깨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지만 속은 다 깨져서 언약이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3절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답을 제공하는 말씀이에요. 그 시절이 지난 뒤에, 그 시절이 지나간 뒤에,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죠? 고난이 있는 시절, 혼탁한 세상, 진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 그 시대가 지난 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의 시대를 보면 포로 시대지요. 바벨론의 포로. 성전이 재건될 때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로 쳐 죽였지요. 그래서 새 언약을 다시 읽거나 깨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언약이 임할 때는 가슴 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 기록할 것이다. 영원히 깨지지 않도록. 목적은 뭐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유명과 성공과 건물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자연스러운 부스러기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 속에 넣어 주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이죠. 목적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림의 목적이, 기도응답 받는 것 목적이, 자식이 잘 되고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삶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과 내 가슴에 새기고 내 뇌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동정이 쳐서 돌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꼴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즉 그를 따르는 신앙을 배반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살아가지요. 그가 고난받고 죽을 때에는 먼 발치에 숨어서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창피한 수준의 제자들. 그것도 배반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것도 배반이었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두 배반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떠나갔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충만함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열정들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막 뜨거웠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다 식어지는 것처럼. 그렇지만 제자들은 배반한 것처럼 보였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그들은 배반의 삶이 아니라 이제 충실한 제자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만큼 죽음도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엄청난 충성된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들의 머리에 새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인 예수님을 내동덩이 치거나 돌을 던지거나 배반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을 충실하게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이겠죠. 우리가 함께 34절 말씀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시기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명확히 듣고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때는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제 가타부타 따지지 않겠다는 거겠죠. 공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마지막에는 사정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이웃과 동포끼리 너는 주님을 알아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나 주의 말이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그럴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았죠. 그렇지만 진짜 알아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의 눈이 켜져서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낮에는 해를 주셨고요. 밤에는 별과 달을 정해놓으셔서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바다에는 그 바닷물을 흔들어서 파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지리한 의미 없는 싸움에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보는 지구 생태계와 우주 세계는 우연히 생기기에도 참 쉽지 않고 또 창조론자가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불과 6,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믿기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둘 다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우구심과 믿음이 동시에 가는 것은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별과 달이 뜬다는 것, 그들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
생태계 안에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어떤 생물들이 있어서 그들의 세포 안에서, 그들의 세포의 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의 모든 것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구 생태계와 은하수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구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난 것은 차치로 하더라도 이미 중병에 걸려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지구 생태계를 살려내야 하는 것, 그것이 더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가 아니고 지금 닭이 중병이 걸려서 그 다음 세대를 기약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제목을 발췌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너희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곧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저의 눈을 사로잡힌 표현은 이것이에요. 이 정해진 질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내가 만든 법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내 앞에 사라진다면 내가 만든 법칙. 개정개혁은 이 법도가라고 표현합니다. 내 앞에서 패할진대. 메시지 성경은 아주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만약 이 질서 정연한 우주가 산산조각이 난다면 내 앞에서 혼란에 빠졌도다. 하나님의 명령, 그때에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내 앞에서 한 민족이라도 사라지리라 라는 거예요. 아주 멋져요. If this ordered cosmos ever fell to pieces, fell into chaos before me.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에요.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우주와 지구 생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온 지구 생태계와 우주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정해진 질서, 법칙, 질서 정연함이 존재한다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해요. 맞아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사람 안에는 정해진 질서와 그리고 법칙과 질서 정연함이 있어요.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의 뇌와 마음과 정서 안에도 정해진 질서와 법칙과 질서 정연함 가운데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돌발 상황도 있지만 만약 이 질서와 법칙에서 벗어나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아요. 예컨대 지구의 반란,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죠. 인간의 역기능, 사람들이 돌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악영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전쟁으로, 살인으로, 차별로, 묻지마 폭행으로, 무기 생산으로, 독재 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질서 정연함과 정해진 법칙과 정해진 질서에서 어긋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세요. 이 세상에 질서 정연한 정해진 질서, 법칙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일조를 해야 되죠. 이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정해진 질서가, 이 정해진 법칙이, 질서 정연함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 정연한, 아주 질서 정연한 이 모든 법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연도 무너지고 있고 생태계도 무너지고 있고 사람도 역기능으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신 목적, 그것은 곧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죠. 참된 제자도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기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람들, 사람의 본성들, 사람의 감정들, 사람의 행위들, 사람의 트라우마들, 그리고 자연 생태계의 그 어긋난 질서가 무너지는 그 케이아스 같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혼자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고 저 사람들 자연의 문제고 그 사람들까지 내가 어떻게, 그것도 충분히 옳은 말씀일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야 되죠. 하나님이 나만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유치스러운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사순절 5번째 주일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아멘.